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1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 애매했냐면은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은 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그 새벽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가 라는 지점에서 저는 항상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끝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컨대 어제가 토요일이고 오늘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끝났고 오늘 새벽이면은 토요일이 끝났고 일요일이 되려는 새벽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시간적 개념은 우리가 쓰고 있는 24시간 그러니까 자정 0시부터 시작해서 정오 12시를 지나서 이제 자정이 되는 24시까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예.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적 개념도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도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원래는 제9시로부터 뭐 이렇게,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함에 라고 했을 때, 이게 육시가,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로마 시간법으로 하면은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27장 45절에 보면 제 6시라고 한 것은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8장 뭐 한 장 차이고 원래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이게 이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 미명이라는 말이 과연 맞느냐? 왜 이게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유대인의 시간법은 우리랑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밤 12시가
날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해가 뜰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의 시간법은 어떻게 되냐면 저녁 6시, 그러니까 해가 졌을 때 그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냐 하면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그러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12시에 어둠이 시작됐고 오후 3시까지 그게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걸 확인하고 아리마떼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들어내렸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까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즉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제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예수님이 6시 이전에, 그러니까 시체가 내려졌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까지 이렇게 안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 6시 이전에 돌무덤에 안장이 됐고, 그러니까 만 하루가 지나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을 지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꼼짝없이 누구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만 24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6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났죠. 그러면은 여기 28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예라고 했으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미 토요일 오후 6시에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 28절에는 그 새벽이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애매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너무 이상한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이게 좀 유대인의 시간법이랑 안 맞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원어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원어를 봤더니, 그러니까 원어상어는 이래요. 28장 1절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끝났고, 끝났죠. 왜냐하면 유대인 시간법으로 하면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이미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안식일이 되려는 새벽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직역을 해드립니다. 28장 1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예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안식일이 끝났다. 그리고 첫 안식일이 시작이 되려는 미명예,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맞지가 않죠. 왜 맞지 않느냐면 보세요. 안식일이 끝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좀 잘못했지만 어쨌든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오후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나서 첫 안식이 시작되려는 미명이라 이거죠.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듯이. 그러면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왜 그게 첫 안식일이 되려는 미명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고 영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이 다역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라고 해서 첫 번째 단어인 안식일은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안식일은 안식일이라고 하고 안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원문으로는 둘 다 사바톤이라고 해서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했고 끝났고 그리고 첫 안식일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 1절에는 이 사바톤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적 의도가 뭐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끝났는데 곧이어 또 안식일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번역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또 주일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신학자들한테 물어봤겠죠. 이게 28장 1절이 지금 사바톤이라는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아니 사바톤이 끝났는데 첫 사바톤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저기 신학자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선은 읽을 때 말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되려고 하는 그 새벽. 그냥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끝났고 일요일이 되려고 하는 그 새벽,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매끄럽죠.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죠. 그런데 원어하고는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유대인의 시간법인데 유대인의 시간법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시간법에 맞춰서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안식일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이 곧이어 안식일이 온다고요? 이런 일은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적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그냥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번역 하나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진짜 회심의 한 수를 두셨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안식일이 끝났는데 첫 안식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일부러 억지로 그냥 말을 만들어 놨어요. 참 하나님도 독하신 게, 아니 안식일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활하시게끔 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딱 그 한 반나절 정도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못하도록 딱 붙여놔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고 또 역사를 하신 게 참 하나님도 굉장히 독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번역을 그냥 직역을 해놓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번역해놓고 그 밑에 나눠주라도 붙여놨으면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8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은
누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안식일이 끝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일요일이라 하지 말고 주일이라 하자. 그래 땅땅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에 그 부활하시지 않고 일요일 날, 주일 날 부활한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끝났는데 왜 안식일이 시작되냐 이거죠. 왜 첫 번째 안식일이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28장 1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번역은 뭐냐면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그 다음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번역이 가장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하니까 그러면 이 첫날이라는 게 그냥 안식일 다음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첫 번째 안식일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직역하면 돼 있다고요. 첫 번째 안식이 되려는 미명인데 이거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감을 못 잡죠. 그냥 저는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일 뿐이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이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주일이 예수님 부활 날 맞지 뭐. 더 이상 의문을 가질 게 없죠. 근데 안식일이 끝나고 첫 번째 안식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하면 뭐 어쩐다고? 안식일이 끝났는데 첫 번째 안식일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면 영적 의도가 있고 영적인 그러니까 로고스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약이 정한 율법의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의도로 보면은 이 구약의 율법이 끝이 났다. 즉 구약의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이 되려는 미명이라는 말은 그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이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진짜 참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의 그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폐지시키시고 참 안식일로서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참 안식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구약의 그 안식일은 끝이 났다 이거예요. 폐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성전이 폐지가 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그림자 안식일이 폐지가 되고 참 안식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기념해서 이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말고 주일이라 부르자. 이것만 한다고 이게 지금 오늘 28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안식일이 폐지가 되고 즉 구약이 끝이 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안식, 참 안식이 시작된다. 즉 신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28장 1절의 그 날은 아주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참 안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왜 참 안식일의 본질이 되는 거냐? 이 점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 제가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 보시면은 안식이 최초로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나오고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물질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과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천국은 절대 물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과 안식일의 본질은 육이 완전히 끝장나는 날, 육이 완전히 없는 날, 육이 완전히 부인된 날을 안식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온전히 육체를 부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안식이자 안식일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육체를, 그러니까 물질을 온전히 전부 다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원래는 시간이 걸리시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6일이라는 인터벌을 가지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목적과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일이라는 과정이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안식에 있다. 안식은 자유고 구원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이 안식일은 특별히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안식에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요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천사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안 돼요. 오직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 우선적 존재인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안식일은 어떤 것이고 안식은 어떤 것이냐? 자유요, 구원이요, 천국을 의미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에다가 복을 준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날에다가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즉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28절에 그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2장 3절에 그날에 복을 주사할 때 그 복과 같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한 후에 그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된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생기, 즉 성령을 불어 넣은 그 상태가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에도 복을 주셨으니까 이 안식일에서 복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앞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일까지는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6일까지는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다가 제7일째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령을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온전히 육체를 부인하면 7째 날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복 받는 날이 안식일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그것이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안식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참 안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것이 이제 진짜 참 안식이 시작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구약에서의 안식, 즉 하나님과 함께는 하는데 성령과 함께는 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신지 아니하고 몸 밖에 역사했던 안식일의 연습이고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허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참 안식의 시작이고 모델이고 표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을 하시려고 하는 그 부활하는 그때가 구약의 안식이 끝나고 신약의 안식, 참 안식이 되려는 그 새벽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28장 1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안식을 끝장내고 이제 진짜 참 안식인 예수님의 부활, 즉 임마누엘이 된 부활체에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참 안식이 이제 시작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참 안식,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임마누엘로 말미암은 참 안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안식일, 첫 부활이고 첫 안식이기 때문에 이후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구원이라고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이고요.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누구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거죠. 그게 28장 1절 말씀인데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참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번역했더라도 그 밑에다가 나나주에다가 직역을 해놓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즉 성령이 내주한 상태로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이 구약이 그토록 연습하고 그림자로서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나 구약은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몸 밖에서의 연합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의 참 안식기에 시작하는 제1호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참 안식의 성취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의 육체를 부인하셨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것을 만족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해서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도 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영으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육체를 빠져나올 때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미 3일 전에 부활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되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체를 입고 부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육체와 같지는 않지만 그 부활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부활체는 아니죠.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야 우리에게도 참 안식이 완성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 안식은 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안식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천국이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시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참 안식의 첫 번째 부활이요 첫 번째 안식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거를 저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거 뭐 유대 시간으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 이거죠. 제가 뭐 원어 이야기를 했지만 원어로 제가 알고 설교를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뭐 한 것은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같은 안식일이 같은 단어 들어가는 그 정도였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질문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답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은 미명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참 안식으로서 부활을 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1절 끝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참 안식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자가 바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여자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심령, 가난한 심령.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 안식을 처음 만나고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직 성령이 내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도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냐? 이전을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는.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이었으면 이 여자들이 굉장히 가난한 심령이고 낮은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고 낮은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최소한의 육적인 것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육체를 부인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죠.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고 문제는 있어도 그러나 그러한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 4절 보세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못 믿게 되는 거죠. 이 보시면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혀 이성적 판단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체험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요.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의 심령의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은 그런 심령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교제고 그 교제가 그러니까 그 앞에의 표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 이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 여자들의 한계죠.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아직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고 확인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이런 낮은 심령, 가난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책무도 같이 주시죠. 사명도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가서 보니까 시체도 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에이 사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들은 믿었죠. 그만큼 가난하고 낮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진짜 믿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보세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천사가 말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실제로 역사하시죠.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가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육체 우선의 육체 본능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여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고 낮은 심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역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 채로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의 개념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복을 받은 그 안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갔다 이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천사도 보면은 7절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아니 갈릴리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야 지금부터 잘 들어, 제자들 다 모아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제자들 다 모아와서 부활한 나를 보라고 그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왜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야 되나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천사들이 말했던 7절 보시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록 보이시긴 하지만 부활체이시고 영과 같아서 시공을 초월한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간다. 니들이 무슨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간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 이거죠. 왜?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예수님처럼 걷고 이동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고 내가 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가실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대신에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을 쓰자,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하고 정말 새로운 안식, 참 안식인 부활, 즉 성령이 내주한 임마누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대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임마누엘의 참 부활과 참 안식이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여인들처럼 내가 육체에 끌려가고 육체 우선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낮아지기를 소원하고 작아지기를 소원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